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비유는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면 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믿는 우리 보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았죠. 또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시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만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관계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혼자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누구보다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 정말 부부관계에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우리 많이 보죠. 또 부모와 자식관계, 요새는 부모 자식이 남보다도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사람, 이웃을, 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도 버거운데 문제는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나한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더더욱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는 더 어려운 문제겠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일 때는 보통 고민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나한테 죄를 범하거나 해를 가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또 언제까지 몇 번이나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살펴볼 비유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요. 오늘 비유는 연극으로 치면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비유를 연극 1막, 2막, 3막 이렇게 장면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묘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막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임금이 자기 신하들, 자기 관리들한테 각자 자기 재산이나 혹은 자기 여러 가지 관리할 것들을 다 맡겨놓고, 여러분, 보통 이제 주인이 종에게 뭘 맡겨놔도 결산할 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 다 불러 모아요. 지정된 날에.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지금 등장하는 종이 지금 빚의 액수인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 헤아릴 수 없이,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것을 말할 때 이 만이라는 걸 써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이 유대 땅의 왕이 헤롯이었죠. 헤롯이 모든 왕궁에서 거두어 드리는 1년의 총 세입이 약 900달란트였어요. 900달란트였는데
오늘 이 사람이 빚진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로 치면 뭐 조 단위 뭐 이렇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을 지금 빚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마무시한 빚을 진 이 종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갚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양의 빚을 지었는데도 갚을 수 없으니까 25절 보면 지금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한테 그러면 네 몸, 네 아내, 자식들 그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있는 것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다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받을 게 있는데 일단 받을 만큼이라도 다 받아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네 몸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고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종이 발에 엎드려서 26절 보면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래서 자비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비를 호소하지만 이 지금 호소하는 종은 알고 있죠. 내가 이 모든 액수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빌어야지.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보고 만약에 아내랑 내 소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내랑 내 자식 종 다 팔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절히 매달려요. 근데 이때 임금이 어떡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씨가 너그러운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빌면 일단 이렇게 하겠죠. 기한을 좀 연기시켜 주던지 액수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탕감해 주긴 하지만 전부 다 깎아주거나 전부 다 갚지 말라고 하진 않는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어떡하냐면 이렇게 간절히 비는 종을 불쌍히 여겨요. 여기 보면 27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이야기로 달리 말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서 어떡하냐면 빚을 다 어떻게 주죠? 27절 보시면 탕감해주고 그리고 27절 놓아 보내줘요. 그러니까 보내주고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탕감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입은 거죠. 여기까지 1막이에요. 이제 1막이 끝나고 장면이 바뀌어서 2막이 시작돼요. 근데 2막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서서 그 10,000달란트 빚을 졌던 종이 입장이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르게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로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번에는 앞서서 우리가 봤던 임금의 위치에 서는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내려오던 길에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28절 보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날 때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멱살을 잡아요.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하죠? 즉시 100데나리온 이 빚진 것을 갚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에 동료가 29절 보면 엎드려서 똑같이 자기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간구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어떤 액수냐면 당시에 노동자, 그러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그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하면 갚을 수 있냐면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고 조금 월급이 많은 사람이면 한 달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금액이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하냐면 30절 보면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어요. 그러니까 아마 옥에 가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돈을 지금 당장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료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갚아주는, 보상해주는, 보석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걸 겨냥하고 옥에 가두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10,000 탕감받은 종, 그리고 자기 동료를 옥에 가둔 종,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드세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좀 전에 그것도 방금 어마무시한 돈을 탕감받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게 치면 60만 분의 1 되는 돈이거든요. 60만 분의 1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걸 지금 빚졌다고 가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막이 바뀌면서 3막이 이제 새로운 이제 장면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심정을, 그 장면을 본 이 동료들이,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의 동료들이 똑같이 이 장면을 양쪽을 다 보고 우리와 똑같은 심경으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 동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좀 전에 $10,000 탕감했던 그 임금을 찾아가요. 그 주인을 찾아가서,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사실을 다 말해줘요.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하죠. 그래서 이 $10,000 탕감해줬던 종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2절 보시면 이렇게 불러요. 악한 종아, 이 못된 놈아, 이 악하기 짝이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내게 간청하고 긍휼과 자비를 빌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에 내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바로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똑같이 불쌍히 여긴처럼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옥에 가뒀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원상태로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화를 내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10,000를 도로 갚을 때까지 옥에 가더라고 명령하면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미 이 비유에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비유를 시작할 때, 비유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하면서 그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그 비유의 앞뒤 문맥, 그리고 비유가 어떤 문맥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잘 고려해 봐야 비유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잘 찾을 수 있다, 자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형제가 우리한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이 비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비유의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바로 18장 15절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있던 비유의 18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 여기 성경책 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가 어떤 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만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단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형제가 너한테 만약에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회개해서 네 말을 따라서 회개를 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면, 두 번째 16절 보시면 듣지 않거든 어떡하냐면, 이번에는 어떡하래요? 16절 보세요. 어떡하라고 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래요. 그러니까 증인 삼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증인 삼는다는 게 무조건 누구 편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문제가 좀 더 공평해지잖아요. 1대1로 만나면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일을 볼 때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좀 더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 권고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네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러니까 1대1로 했을 때는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맞아.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증인이 될 만한 공평을 이룰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17절 보면 어떡하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 말하라고 말해요.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권면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같이란 여기라는 말이 그에게 냉담하게 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이야기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추방하든 냉담한 태도를 보이든 이제 어쨌든 여러 번의 권면을 통해서 말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정직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게 진짜 인간관계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의미해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지금 주님께서 죄 지은 형제를 대할 때 3단계에 걸쳐서 권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사람을 벌 주기 위함일까요? 그럼 가서 자꾸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려고 권징도 하고 징계도 하고 권고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런 교훈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해야 된다고 말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요. 오늘 비유 앞절을 보시면 21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몇 단계에 거쳐서 어떻게 그를 권면하고 권고해야 되는지를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면 그러면 주님 그럼 어떤 형제를 용서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이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유대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용서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 치면 보통 3번까지 우리도 보통 애들한테 야 3번 말했다 3-4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인들 관습에 용서를 몇 번 정도 하면 되냐고 하냐면 3번 정도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거기보다 훨씬 많이 말한 거죠. 어쩌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아유 너는 역시 마음이 너그럽구나 맞다 베드로야 이렇게 칭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니까 이게 충만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 보세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어떻게 하래요? 70번, 490번. 이게 이제 단순히 490번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넉넉히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얼마나 우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보면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는 임금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죄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에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 용서 받았죠. 맞아요?
우리가 받은 이 죄는 어떤 돈으로도 어떤 보상으로도 탕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자비와 은혜는, 그 죄 용서함으로 받은 주님 우리에게 베푼 그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뭐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빚을 탕감받은 것이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뭐를 상기시키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죄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죄 용서함으로 받은 이 빚진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것을 먼저 상기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라면 자기 형제 자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현실 가운데 우리 실제 모습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그 은혜와 자비를 나오자마자 있고, 문을 나서자마자 있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잡은 종의 멱살을 잡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게 조금만 죄를 짓거나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거나 나를 조금만 어려움에 빠쳐도 가만두지 못하고 멱살을 잡는 사람들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되는 부부관계에서 너그럽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좁아. 신앙은 인내하고 버티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도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쫓아온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날 이렇게 힘들겠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탕감받은 죄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실력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은, 뭐가 영성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점점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 이후에도 그럼에도 나한테 무자비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점점 깨닫는 이 차이가, 이걸 아는 게 영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못 참고 뛰쳐나가는 건 그만큼 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유익을 따라서 돼요.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어릴 때부터 도덕적 윤리적인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양보고 배려하는 이런 일반 은총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하고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양보와 배려심에 서로 용서도 하고 너그럽게 봐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거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가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푼 은혜와 자비의 깊이를 정말 풍성하게 알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면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넉넉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살고 있지만 목사 아니라 그 어떤 타이틀을 붙이고 마치 거룩한 척 겉으로 살고 있지만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고 수준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 때문에 분내고 화내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또 동료들끼리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단,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으로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참 많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요새 사역자들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이게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인생의 연륜이라고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사역자들 보면서 많이 느껴요. 어떻게 느끼는가? 저를 포함해서.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무식한 할머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런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마치 사역자라서 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는 우리들보다 실제 삶에서 훨씬 넉넉하고 훨씬 하나님 닮은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게 베풀고 또 인내하고 버티고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힘으로 교회를 튼튼히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제가 요새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린 과연 이 말씀만큼 오늘 이 종에 나온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처럼 우리 이런 넉넉함으로 인내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죄지면 즉각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바로 때리시던가요? 아니면 권면하고 권고하면서 오래 참으시던가요? 여러분 그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참아내나요? 아니요. 우린 조금만 우리 눈에 거스르면 파르르 분노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 배로 갚아주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오늘 현실 가운데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순종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다. 내 성격이 원래 좋아서 내가 원래 문품이 좋아서 참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 감정이나 내 성품과 상관없이 이게 주의 말씀이니까 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거를 인내하면서 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러냐면 죽을 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는 내가 나를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죽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왜 다 재미가 없는가? 안 죽거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설사 상대방이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은혜만큼 나도 똑같이 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살았는지. 그럼 여기까지 말했을 때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자비의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 알겠는데요. 그럼 목사님, 죄 짓는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우리의 너그러움을, 넉넉함을 이용해서 또 죄 짓고 이용해 먹으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답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걸 기억하며 그렇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 여기서 말하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뭐가 포함된 자비냐면 공의가 포함된 자비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된 자비. 물론 말 속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제자들,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비와 공의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항상 자비와 공의가 함께 베풀어지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다윗이 인구조사하면 안 됐거든요. 그 문맥 가운데 이제 전쟁 준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백성을 계수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백성을 인구조사를 하는 불순종을 저질러요.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 안 들으면 바로 심판하시거나 바로 매를 대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그럼 무조건 용서하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떡하냐면 세 가지를 제안하세요.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하신다고. 3년의 기근, 혹은 석 달을 적에게 내쫓김, 뭐 3일간의 오녀,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시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다,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가 심히 크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 게 그게 바로 공의와 자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 이거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럴 때 있죠.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 이게 은혜 베푼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할 때 무자비하게 우리한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다윗한테 선택권을 주시며, 마치 벌을 받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이들한테 체벌할 때 아이들한테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다윗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 배울 때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희생된 자비를 강요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범죄자를 응석바지로 키우게 된다고. 아까도 그러잖아요. 3단계 잘못하면 가서 권고하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권징하라고 하고, 그게 징계거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용서는 하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징계를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적 용서를 하면 어떠냐면 범죄자의 권리는 준수되고, 그죠? 피해자의 권리는 무차비하게 짓밟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의를 배제시키지 않고 공의와 자비가 항상 같이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 이야기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비유랑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번이라도 내게 짓으면 7번 또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거 역시 무한대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여긴 없는데 내게 돌아와 뭐 하거든? 그렇지. 용서의 바탕은 회개예요. 그렇지 않겠다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는 잘못했어요만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는 걸 하랬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돌이킬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든요. 말씀을. 자칫하면 또 이 공의를 방패 삼아 용서를 안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와 자비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공의하지 않잖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의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공의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그 공의를 따져서 용서한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좁다는 거. 그래서 실은 다 자기 수준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실력만큼,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자기 믿음의 한계만큼 밖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엎어져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엎어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죄졌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줘서 고자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엎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보셨죠?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실력과 내 용서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를 넓히시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라면서요. 주님, 지금은 내가 이 실력밖에 안 돼서 요 수준밖에 다른 사람하고 용서하며 관계할 수 없지만 이걸 깊이시고 넓히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점차 우리가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늘 복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녀 잘 되는 거, 넓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그런 게 복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걸 말한다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전보다 우리를 더 넉넉하게 깊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보는 걸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전과 똑같이 대하느냐 아니면 좀 더 나은 실력으로 대하느냐를 하신다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알아도 막상 그 현실에 딱 부딪히면 우리가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안 되는 걸 아는 거. 그래야 내 실력을 키우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 봐야 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하지 못한지,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지,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죠.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상대방에게 적용한다고.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비유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18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결론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만약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냐? 그러면 마땅히 네가 용서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아는 것처럼 사람 관계에서도 그것을 적용하며 활용하며 살아야 된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을 수도 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될 제자를 용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그 용서의 은혜가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고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형제에 대한 죄 용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죄 용서를 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어떤 삶을 사냐면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오잖아.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 나는 그런 은혜를 안 베풀면서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사람 도둑놈이라는 거지. 제자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3절부터 15절 연이어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거는 말고 14절, 여기 지금 주기도면 끝인데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결론이랑 똑같은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마지막 얘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단 말을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질문했는데 우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다 성별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빈부도 다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이에요. 우리 다 여기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살 것 같고 아무리 부자인 것 같고 아무리 무슨 높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본적으로 우린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공통점이 다 죽을 죄인인데 이 죄 용서를 받아 그 $10,000의 탕감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기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의 근거가 뭐냐면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용서에 기초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용서는 말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의 중심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주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용서예요. 아까 권면의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혹은 내가 너무 강팍하게 굴었던 사람, 혹시 내 감정으로 됐던 사람들이 떠올랐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다운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용서의 능력을 갖추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